힘들고 또 풍족하지 못했으나 그 속에 사랑이 있었고 존중이 있었고 나름대로 규율이 있어서 그 집안의 가풍들이 그리고 그 집안의 혈통들이 쭉 이어져 왔었죠. 그러니까 요즘은 핵가족 시대여가지고 결혼한 하지 않은 자녀들도 다 나가서 살고 부부만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소통도 힘들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 구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구정 때도 방글라데시를 가다 보니까 자녀들이 1년에 명절 때 한 번씩 얼굴을 보는데 만 1년 동안 얼굴을 지금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사태도 있죠.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서로 상처가 생기고 서로가 분노가 쌓이고 또 서로가 미움이 쌓이면은 그것들이 좀처럼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황 장애가 생기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계에서 행복 지수로 따지면 아주 상중하로 봤을 때 하고 하 중에서도 상중하 따지면 하의 하 쪽에 들어가는 우리가 뭐 순서로 맨 꼴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요. 문제는 뭐냐면 형통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돈은 많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우리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그가 형통한 삶이었냐? 그도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정주영 회장도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돈은 벌었으나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모든 진두지휘를 부릅불 진두지휘를 회장들 집으로 오라 해서 건설은 또 일반 상사는 제조는 또 자동차는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이건 회장도 마지막에 허탈했어요. 허탈해서 결국은 예쁜 아가씨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한락 파티를 80은 넘은 분이 그래 하다가 어느 날 그 체력의 한계상이 오다 보니 코아 상태에 빠져가지고 깨라지고 결국 돌아가셨죠. 오늘 우리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번 응어리가 지면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형제와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과 이사가 정말 장자권을 탈취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껍데기뿐이었죠. 왜? 사실 장자권이라 그러면 모든 재산과 가축과 엄청난 그 소유를 아버지 것을 물려받은 상속권이거든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 장자권을 먼저 축복을 받고 그날 그 이후로 도망을 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다시 그것에 성공을 해서 집에 돌아가면서 형 예서를 만나는데 그것도 형이 나를 죽일까 날 용서해 줄까 그렇게 고생하며 씨름하며 형한테 나가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나귀와 그렇게 하면서 약 500마리에 가까운 그 예물을 들고 형에게 가죠. 어찌됐거나 형이 용서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물질적으로 보면 500마리 손해본 것입니다. 지나간 종살이하고 고생했던 것은 둘째치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자신의 자식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자식들을 유다 지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용서하지 못함은 어떤 것이 있냐면 마지막 여러분들 삶 가운데 퍼즐조각이 100개의 퍼즐조각이 있어요. 그 퍼즐조각을 딱 이렇게 완성해 가는데 마지막 그 퍼즐 끝에 열쇠가 딱 있는데 그 열쇠에 딱 넣어야지
그 열쇠는 어떤 천사가 당신의 행운의 열쇠를 주려고 만들어놨던 그 퍼즐이라는 겁니다.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갔습니다. 마지막 그 행운의 열쇠가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삶이 형통한 삶으로 바뀌는데 그 조각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용서가 없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퍼즐 조각이 그 팽창에서 커져버렸던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가위로 깎아서 넣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를 바로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삶의 형통의 마지막 퍼즐의 그 한 조각이 맞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벌써 7세가 됐습니다. 올해 7월이면 만 67세가 되겠죠. 근데 삶을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월세방에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마음이 편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수입이 없죠. 수입도 없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렇게 고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통한 삶은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변에 누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형통한 삶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 봤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형통이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고 합니다. 찰레아흐. 이것은 나아가다, 뚫고 들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형통이란 말은 환경과 완전히 무관하게 내 삶의 앞에 사막이 있는가, 내 삶 앞에 강이 있는가. 조선대학교 나온 우리 황진국 그 교가의 본부가 있어요. 막는 게 산이거든 넘어서 못 가야, 막는 게 바다거든 강이거든요. 바다거든요. 헤엄쳐서 못 가야. 그 가사가 있죠. 그게 박철웅 그 설립자 그 어떤 이념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그분 불도저라고 그랬죠, 별명이.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스타일이 막 전진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바로 이 찰레하고 형통이란 말이 성경적으로 보면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는 상태인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형통은 내 스스로 뚫고 가야 됩니다. 내 인맥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고난으로.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야곱과 또 우리 바울 사도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엄청난 고난이 오지만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터득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겠구나. 내가 지금 어느 날 망망대해 갑자기 파산이 돼서 배가 혼자 겨우 살아나와서 보트를 탔는데 보트에 산 날마다 엄청 기뻤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물도 없어. 그리고 노를 저도 망망대해서 바람이 씩 불어오니 방향도 몰라. 겨우 밤 되니까 북극성을 보고 저쪽이 북쪽이니 반대로 가면 남쪽이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발할 때 남쪽을 가다 파산이 됐습니다. 북쪽을 북극성에서 노를 저으면 내가 살았던 곳으로 더 가까워질 거고 노를 저고 피가 나지만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이제 죽을 폭 잡고 내려놓고 생 힘을 쓰지 말자 그러면서 정말 천지신명께 기도하다가 석가에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도 기도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냥 햇빛에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옷을 벗어서 햇빛 가리개를 하며 그저 그 속에서 죽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흘러서 갔던 나룻배가 보트가
뭐가 퉁 부딪힌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바로 바위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위섬에 가서 어찌됐거나 구조가 되니까 그는 깨닫게 되죠. 이 세상은 한 바다와 같구나. 한 바다에서는 내가 놓아준 것이 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도리어 조류의 몸을 맡기는 게 더 빠를 수 있었겠죠. 그 조류는 언젠가는 부딪히는 곳에 향해서 걸려서 나기 때문에. 그러나 노를 젓다 보니 조류의 영향을 타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물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야 되고 내 삶이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그 조류에 편승하며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이 삶을 회복하고 이 막혔던 것들을 뚫고 나가는데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풀려갑니다. 그 전에는 야곱의 집에서 11번째 아들로 정말로 우리로 말하면은 아주 그 예쁜 색동저고리, 채색옷, 아주 또 다른 형제와 달리 엄청나게 예쁨을 받으면서 특별히 색동저고리를 명절 때만 입고 다른 형제들은 그 명절 때 설빔을 입지 못하는데 우리 요셉에게는 그렇게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항상 가까이서 입고 있는데 형들이 그 시기하고 질쳐서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다가 큰형과 여섯째 형이 반대해서 그냥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이스마엘 후예들의 상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요셉은 애굽 상인들에게 끌려가다가 결국은 보디바르라는 애굽의 군대장과 그 집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우리 영화 봤죠? 노예 시장에 가면은 딱 세워놓고 얼마 그러면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이 그걸 사가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16세 때, 17세 때 팔려가지고 17세면 상당히 많이 다 인지하고 판단을 하죠.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세상에 동생을 그것도 죽이려고 구덩이다 넣었다가 그리고 다 상인한테 팔아 살려주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내가 있을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은 남은 삶을 나아가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안 하고 살았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어느 날 그 밥만 먹어도 막 토합니다.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서 막 눈이 충혈되고 잠을 못 잡니다. 왜?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생각했고 그러다 또 몇 개 팔아서 내가 노예로 살 수가 있단 말이야. 밥도 소화도 안 되고 자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악몽도 꾸고 가위눌림도 당하고 소리도 지르고 인상을 쓰고 다니니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젊은 애가 왜 그렇게 얼굴에 인상만 쓰고 다니냐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지만은 저들 봐라. 전쟁에 나가서 죽어가지고 사방에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저렇게 잘 사는 애국 사람들도 그 부모가 아빠가 잃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저렇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 가뭄을 봐라. 이 가뭄 때 저렇게 농사 쓴 사람들이 다 노를 저당 잡히고 또 힘들어하고 우리는 이 보디바르 장관 집에서 그나마 머슴으로 종으로 살고 있었다도 감사하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번뜩 그렇구나. 저분은 저렇게 감사하니까 얼굴이 편안하는구나. 저는 비록 그러나 나는 아버님께서 섬기고 따랐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었다. 맞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지금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 그 풍족함과 행복하고 평안했던 것들이 정말 저희는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내 삶은 이 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 시작했을 때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고 미소가 돌고, 그리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리더십이 생기고 그 과정에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한눈에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이 굉장히 올 겨울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가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보디발 집에서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관리하는 즉 지배인이죠. 집사의 역할을 감당해 봅니다. 재산 관리. 여기 보면은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요셉이 그 종으로 끌려가면서 또 형들의 그 분노를 보면서 자기를 배반감과 분노로 삼은 못 이뤘으나 어느 날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 그리고 정말 아버지 그 무릎 밑에서 들었던 기도 소리, 그것을 떠오르면서 어느 날 야곱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번 분노와 또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방금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풀지 못한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 푸셨어요. 자, 책찍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 책찍 일반 책찍이 아니고 대부분 책찍은 가죽으로 해서 탁 친 몸에 감기면서 팍 부시치죠. 그 끝에가 쇠가 붙어 있는데 예수님 맡은 책찍은 뭡니까? 이렇게 앞전처럼 큰 쇠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게 이렇게 착 이렇게 감기죠. 동그랗기 때문에 어디로 맞든지 간에 둥그렇기 때문에 그 쇠침이 몸에 착착 박힙니다. 한번 맞을 때마다 박히면서 바로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지고, 그 책찍으로 맞아서 피가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질병으로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제가 병원으로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겁나서 가기도 싫습니다. 약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 희한한 병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책찍으로 맞아서 너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가시관을 쓰면서 이 가시가 그 엄청 굵고 손으로 뿌려도 힘든 가시를 툴툴 감아서 확 찌르는 순간 쫙 끊어지면서 피가 계속 흘립니다. 여기도 다 혈관이 동맥들이 있잖아요. 피가 쭉 흐릅니다. 그 가시 관을 쓰면서 흘렸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만물에게 탐욕에 시달려서 삶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였던 그 피로 인해서 회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못 자국 그것에서 흘렀던 그 피로 우리 회개형이 부어주고 죄사함이 부어준다. 네. 그리고 발에서 흘렀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부터 알지 못하는 온갖 그 잡신들로부터 눌림을 당하는데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발에서 흘러나왔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종교의 영, 만몬의 영, 거짓의 영, 우상영들로부터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마지막 이 창자국에서 흘러나왔던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성령 충만과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솔루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그 피나게 놓아졌던 내 삶이 아니라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과거에 매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정신 차려라. 너 그 분노로 살면 너는 크기도 전에 너는 네 성장이 되기도 전에 너는 네 마음이 열리기도 전에 갇혀서 스스로 갇혀서 육체고 영혼이 간에 계속 고탈해서 죽게 된다. 그래 제발 나를 바라보라. 나와 함께 하자. 매일 불렀을 때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느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 스스로 분노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펑펑 울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떠올라서 하나님 이름을 울었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였더니 그 사람이 이제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하면서 그가 형통하게 됐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그 주인도 보여버리고 이제 눈에 본인만 그렇게 편한 줄 알았더니 주인이 보기도 저놈이 변해서 처음에는 인상만 쓰고 막 털털거리고 막 일을 시켜도 딱 던지고 야 이놈아 그러다 그릇 깨지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그릇도 조문히 놓고 그릇 하나에 구겨지지 않도록 이빨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놓고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 물 하다못해 그릇이고 나무고 아니면 도끼 하나라도 저렇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애틋하게 대하는 그를 보면서 쟤는 보통 얘가 갈수록 지혜로워지고 얼굴이 윤기가 나고 그러면서 성장이 갈수록 멋있게 커가는 그를 보고 저는 정말 보통 얘가 아니고 저에게 모든 일을 맡기니 갈수록 재산이 불어나고 그런 상황이 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을 내면 그는 그 집에서 집사로 끝을 내버립니다. 그럼 잘 살겠죠? 우리가 보면 TV 보면은 뭐 40년째 운전기사로 살면서 70이 됐는데도 그 회사를 타고 오면서 정말 충성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하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유혹으로 성관계를 맺자고 유혹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여기서 다 끝이 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째 요즘 제가 좀 편히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다 결국은 종으로 팔려와서 그나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조금 내 삶이 편인가 했더니 또 감옥이요. 됐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다 팽개치고 이제 마음껏 될 대로 되라 하고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군요. 제가 형들에게 끌려왔던 것들이 여기 보디발의 집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뜻이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옛날처럼 툴툴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것처럼 모든 메시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심부름 해주고 밥 먹는 사람 있으면 밥을 떠먹이고 아픈 사람 있으면 커서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이거 간수가 보니 보통 애가 아니거든. 야 네가 나 바쁘고 할 때 네가 전부 다 가서 이 죄인들 다 밥 잘 먹고 있는가 또 밥이 잘 분배가 방마다 돼 있는가 전부 보고 잘해라. 그래서 자기가 모든 관수처럼 그 감옥을 감장하다가 어느 날 청와대 요리사 그 요리사와 청와대에서 모든 음료 술을 관장하는 또 그 사람 두 사람이 감옥에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했는데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살게 된다는 다시 복직한다는 것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꼭 잊지 마시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한 사람은 죽어버려서 요셉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한 사람은 복직을 했는데 복직해서 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요셉을 잘 기억을 하는데 왜 기억을 안 하고 있냐. 그래서 어느 날
애굽의 그 왕이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을 도무지 막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자를 찾아라 했는데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떡을 맡았던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 청년이 있었다 하면서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결국은 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잘 대비를 해서 결국은 먼저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데 그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부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매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눌려서 스스로 그 고난 안에서만 헤매고 사는 그런 삶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개인적인 형통이 아니라 그는 이타적으로 나 개인의 행복과 편안함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으로 전부 다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을 전부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주인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를 믿음으로 청구했던 것이죠. 집사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그 왕이 불렀습니다. 1만 달란트면 현재 돈으로 6조입니다. 하루에 우리 근로자가 10만 원씩 잡았을 때 6조. 그리고 100달란트 빚진 자가 또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100달란트는 얼마 정도냐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6조 빚진 사람을 왕이 불렀어요. 너 왜 내게 빚을 안 갚냐? 왕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갚겠습니까? 저 사는 것을 보십시오. 저 월세방에 사는데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있으면서 갚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펑펑 울면서 너무나 그래서 왕이 정말 하기사 네가 그걸 갚으려면 네 가족들이 영원히 살아도 못 갚으니 그냥 없었던 대로 칠 테니까 잘 살고 함부로 빚 내서 살지 말아라. 풀어줬습니다. 길을 집에 가서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돈 100달란트를 100데나리온을 꽂았던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갔더니 돈을 달라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싸대기를 치고 너는 안 되겠다. 고소를 해서 감옥에다 쳐 넣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그 6조를 빚을 탕감했더니 그 1000만 원 빚 안 갚았다고 세상에 그 이웃 사람을 감옥에 넣었더라고. 그래서 그 6조는 무엇입니까? 목숨값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할 그 목숨을 이제는 영원히 사는 목숨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만원만 갖고도 화를 내고 요만원 갖고도 틀어지고 그러나 내 목숨을 죽어야 되는데 그 빚을 6조를 갚으려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하게 됐던 감사함다 보면 다 용서가 됩니다. 우리는 깜박했고 나는 예수님에게 내 목숨을 빚지고 살았는데 그 빚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 사소한 일로 싸우고 사소한 일로 화나고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우리는 그러나 이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 이타적인 삶.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였던 첫째 계명은 이 땅의 삶을 소개해 주신 첫째 계명은 이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형통한 삶의 가장 큰 열쇠였구나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현 상황을 감사하게 시작했어요. 감사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4절에 보면 39장 4절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랬습니다.
주인을 그것을 세숫다가리 없이 내가 종으로 또 팔린 데가 아니고 참 저 주인이 나를 이렇게 저 알지 못하는 시부리 촌 놈을 데려다가 그래도 나를 다른 집 어디 가난한 집이 아니고 이곳에 나를 선택해서 이곳에서 내가 종노릇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내가 정말 내 몸도 영혼도 건강한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이러한 데까지 있는 게 저분이 참 은혜가 크네 감사하라고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여기 써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의해서 은혜를 감사함을 하기 섬기게 되는 그 전에는 은혜를 모를 때는 억지로 하니까 탁 던지고 안 보이면 안 해보고 있다가 오면 또 헌칠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산 것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산 것도 은혜구나 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시야가 바뀌고 모든 부분들이 자기가 다 나눠져야 될 연약한 자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 서는 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즉 보디발 당신의 아내뿐이니 즉 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 마음대로 물건을 쓰든지 어떤지 알아서 왜? 너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아내가 좀 아주 성적으로 물나는 끼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조심해라. 그리고 너가 절대 요만큼이라도 우리 아내에게 죄를 짓지 말고 나에게 죄를 짓지 말고 맹세해라. 네 주인님. 그러나 결국은 요셉은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말입니다. 바로 금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큰 악은 하나님께 죄를 안 짓지만 보디발에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삶은 기도하는 자, 선지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자들을 연약하게 봤습니다. 저들은 지금 제가 나이가 나보다 많이 있지만 제가 경험이 많지만 제가 나에게 조금 물질이 많지만 제가 비록 장관이지만 제가 비록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엄청난 큰 이 구속사를 이해하게 되는 엄청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 모든 비물질들, 광물질, 생물, 동물,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그 사명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게 모든 게 풀려나가는 것 같이 이 나라의 한반도의 역사, 미국의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각각의 하나가 복잡하게 이렇게 같지만 그 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현명하게 선을 이루는 이 역사와 모든 재정이 흐르는 것이죠. 오늘 17세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13년간 실행 끝에 30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후에 야곱이 130세 때 요셉이 39세 때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때 그 형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들이요,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이렇게 나에게 팔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70명이 된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다시 제게로 와서 그리고 많은 번성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이곳에 미리서 보냈던 것입니다. 라고 완벽한 구속사를 이해를 하고 형들에게 그 안심을 시키는 것은 그는 확실한 사명자였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요셉의 형통한 삶,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들을 전부 다 빼버리고 저에게 형통함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광야 생활 하십니까?
바위산에가 있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여러분을 요셉처럼 크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 주변의 사람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끔은 참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피식 웃고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구속사의 완성들이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광주와 한국과 아시아와 열방이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건데, 우리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왜? 내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바로 그 구속사를 이해했을 때 그것은 매우 계획보다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로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귀가 열려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하십니다. 교회에서 오전에 2시간 제휴하고 또 산에 가서 3시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시고 나름대로 좌충우돌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한 걸음씩 또 나아가는 어느 순간, 그러나 우리 말하면 도가 이루어지면, 즉 그리스도의 도가 내 몸 안에서 내 혼과 영과 혼이 합일돼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무객으로 살지라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3년 반 동안 사역도 30년 동안 사는 마치 요셉이 16년 동안 아버지 품 안에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정말로 온통 피나는 삶, 한시도 편히 쉴 수도 없었고 항상 땀이 소금으로 하면 몇 가만씩 흘러날 정도로 땀 흘리시고, 저녁에는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책찍으로 몸을 맞고 사형당에서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누구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나예요. 나 각자의 나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육조원씩 빛나는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즉 생명을, 영원히 사는 생명과 바꿔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시고 책임을 많으시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요셉도 바로 그 유대 민족의 그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외국에 팔려가지고 그것의 총리로서 딱 가족들이 오면은,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약 200만에 달하는 그 민족으로 대민족이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길고 긴 행진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셉 한 사람을 그곳에 예비시켰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을 본인의 신의 아들이지만, 신이지만, 신의 본체이시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 그 죄값을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것, 100년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14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비밀을 풀어서,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또 죽지 아니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요셉의 형통한 삶이 형통하게 살았다는 그 말씀이 욕심이 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현재 나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도 형통한 삶으로 바뀌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정말 형통한 삶은 현재의 나의 고난이 그 기초가 되고 그것이 기초돌이 돼서 그 위에 세워져 가야 어느 날 형통의 집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반드시 주님께 간구하며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사셔 정말 형통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삶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